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하나님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역함을 아시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올려드릴 찬송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송가 4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에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문도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의 내면의 모습은 추하고 더러운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미워하고 시기하였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높아지고 섬김 버리한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넘쳐났던 모습들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모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영적 갈급함이 넘쳐나 하나님 아버지께만 더욱더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대성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여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 반송 지역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케 회복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말고 응답하여 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연약한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 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약 2년이 이제 지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무엇보다 큰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죠.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을 고립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거리두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불필요한 접촉 금지, 함께 식사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강조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외면하기도 했고 혼자 있으려 하기도 하고 집에서 나오려 하지도 않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그리고 고립된 삶이, 그런 어떤 고립된 삶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신앙적으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비춰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사회과학자들이 추측이 되어서 1965년부터 1999년까지 약 35년간 7,000명의 사람들의 삶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했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7,000명의 한 사람의 시간들을 길게 잡아서 연구한 결과가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고립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흡연, 음주, 비만, 이런 등의 사람들이 좋지 못한 건강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고립된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산다라는 결과를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빗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크림빵을 즐겨 먹는 것이 브로콜리를 혼자 먹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크림빵은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좋은 친구들과 먹는 것이, 이 브로콜리 아주 우리 건강에 좋은 건데 혼자 먹는 것보다 좋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 아니라 빗대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혼자 고립되어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자신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 다른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함께 친구 삼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 신앙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성교회를 그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서로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너희를 나의 친구로 했다. 여러분, 친구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위함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까지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들이고 귀중한 말씀들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것 가운데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주제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몇 절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장 34절 말씀, 그리고 14장 15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두 절의 말씀을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또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역시 사랑이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가슴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계명은 사랑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아니 실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 한번 우리의 모습들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그래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는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가 말씀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성령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실 만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도 잘 이해를 못했고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또 예수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참 어려워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어요. 걸림돌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 또 율법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부정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존중하셨는데 이들이 오해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부정하거나 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 의미를 왜곡하면, 곡해하면 그것을 바로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잘못 실천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죠. 종교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도 바른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혁되어지고 바꾸어져 간 전통들이 있죠.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저렇게 드럼이나 악기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악기를 다루는 것은 사단에게 바치는 이 미신적인 그런 악기로 여기고 드럼을 못 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은 교회가 타락해서 드럼을 치는 건가요? 악기를 다루는가요? 꽹과리를 치는가요? 아니요. 저런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에 저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전통, 잘못되게 해석되는 것을 하나씩 바꾸어져 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을. 바르게, 바른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지 않고 개신교라 하는 이유가 개혁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개혁교회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은 바르게 잡아가는 것.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잘못되게 된 것을 바르게 잡아가 주신다는 것,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예로 들어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나오는데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6계명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들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폭행을 하고 인격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당당히 주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더든지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 계명에 대한 말씀에 바른 해석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구약의 계명을 보다 완전하게 하시려고 옛 계명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에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도 보면요, 새 계명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예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계명들을 크게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로 이어가실 때 그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어요. 둘째도 이와 같다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핵심적인 계명이다, 그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 계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계명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말씀도 그랬고 구약의 옛 계명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좀 사랑을 하더라도 바른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몇 가지로 예를 드는데요.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사랑에도 이기심이
이기심을 가진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에게도 피해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면박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면박군. 면박 뭐예요? 지적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기대가 큰데 실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자꾸 면박을 주고 자책을 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자꾸 자책을 하니까 어때요? 자존감이 떨어지죠. 낮아지죠. 그래서 자신에게 상처를 도리어 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교훈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면 때때로는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할 겁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는데 그대로 두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보호자님들이 계시죠. 왜요?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뛰어놀고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기뻐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손님들은 그 아이들의 장난과 노는 것 때문에 때때론 불편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버려둬요. 왜요? 내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될까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면박군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박군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마음으로 시킨다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볶아대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내가 못했던 것도 하게 하고, 내가 볼 때 나도 연약하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계속적으로 쪼기도 하고 숨을 못 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옛 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사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34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죠.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말씀 속에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상황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고, 그런 경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해서 보면 내용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마지막 망창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너무나 중요한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곧 죽으러 가야만 하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두고 가는 제자들이 눈에 밟힌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다투는 모습이 참 애처로우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넣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저들 곁을 떠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관심이라는 것, 그 대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처지에 있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만약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별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제자들과 평안한 가운데에서 함께할 마지막 시간임을 아셨어요. 그런데다가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미리 앞당겨서 6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만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가르침, 말씀도 나누셨고요, 비전도 나누셨고 마음도 나누셨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행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나누어 주시고 마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영상을 보면, 영화를 보면요, 빠지지 않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만찬 이 자리죠. 그러면서 세족식의 장면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메시지들도 우리는 영화 속에서도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고 나중에 이후에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져 갑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 이렇게 나눔으로부터 구체화된 것이죠. 나눔이라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워주는 거고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는 거고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라고.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용기와 위로를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나눔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섬김에 대한 교훈도 강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완전 그 시대 속에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종처럼 주님이신데 종이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섬겨주시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셨지만 오히려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이 올려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섬김의 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고요. 서로 항상 내가 먼저 오른팔, 왼팔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마음속에서 다 부드럽게 되어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도 보면요, 많은 만남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섬김을 잘 베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잘 섬기는구나. 이 섬김의 행동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 곁에 있으면 저도 섬기고 싶고 우리 모두가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새로워지고 그 섬김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대성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서로 하나 되라고,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사랑은요, 서로를 사랑하되 내 사랑으로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먼저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서로에게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코로나가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멈추지 말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들도 나누셔요. 마음도 나누시고요, 시간도 나누시고 은사도 나누시고 가진 비전들, 꿈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더욱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대성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누가 찾아오더라도 아, 우리 대성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서로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해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에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역별 신방이 이제 2구역이 남았는데요.
남은 구역도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신방 일정 속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신방을 받지 못한 혹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따로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따로 신방 시간들을 개인 신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키즈스쿨이니까 우리 잘 맡기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남노회 광고입니다. 제195회 정기노회가 19일 화요일 서울에 있는 방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다녀오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되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다행회가 이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대성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건축 헌금 드립니다. 마음의 정함을 따라 추정 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목적에 따라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손 찬양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곧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관심과 나눔과 섬김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